성경 말씀이 이만큼 묶여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하는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의 한 일정 부분만 교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과,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거의 나머지 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걸려 넘어졌던 유대인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에 대한 도전과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모르고 어떤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래서 올바른 칭의와 성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로마 4장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복,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복.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장에서 11장에 그런 유대인들, 물론 그들도 곧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9장 10장에서 그 유대인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부족함, 또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당신을 위한 로마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인 복음에 더욱 마음이 열려 있었다. 반대로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워야 한다고 자각했던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지각이 없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행위에 근거하여 그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걸림돌이 되는 신앙생활, 다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내가 어쩌면 주님 나라의 문제인 경우,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힘써 여호와의 의에, 그 법에 복종하지 않았다.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 아닐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글을 소개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어렵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죽게 되었고, 어렵게 되기를 가장 덜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지가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또 나중에 믿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그때 예수 믿겠다, 참 그것도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보면, 오늘 내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넘어졌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진리는 옳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쳤을 때 99가지를 지켰지만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전체를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0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99가지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야만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 더 필요한 은혜,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시작점인 것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신앙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신앙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어쩌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한계치, 능력치를 벗어나는 그 믿음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너무 공교롭게도 마땅한 것이지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믿음의 역사를 늘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나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가 식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해봤다는 이유로 순수하게 예수만 바라보는 그게 식어지지 않던가요? 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좀 들어왔고 행해왔고 또 열매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식어진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 자체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예수만 부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것이 명료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식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식어집니까? 뭐가 식어졌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하고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 하는데, 내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이 점점점 식어진다는 것은 나도 지금 유태인들과 같은 그 오류를 전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기로 원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나의 인간적 신앙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 즉 어떤 순종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잘못된 열심일까 봐 두려운 것은 올바른 자세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나부터 순종하게 하실 거고, 나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거고, 나부터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무언가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거나 혹은 인내가 안 된다면 성령의 뜻과 관계없는 일이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자세이나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양극단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 자리에서 그저 나만의 최선과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덤벼드는 순간 잘못된 열심으로 마치 예수님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신앙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어집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자 했지만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가라지가 뿌려져서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언제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듣기 위해 이 새벽에 달려 나왔으니까 여러분 주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언젠가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 목사님 주님 음성 사모해서 새벽을 깨우는데도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 이걸 내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도 깨울 겁니다. 제가 답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답이 제시가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 음성이 너무 안 들려요, 목사님.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개 질문이 그렇게 되거든요.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대개 질문이, 목사님 주님께 달려나와 새벽에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럼 대개 저한테 어떻게 물으시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도 참 말짓이 아닌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그분이 제가 보통 질문이 예상이 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또 답에 그냥 위로해 드리고 끝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어서 바로 딱 하는 말이 그래서 내일 새벽도 또 깨울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은 끝까지 환도표를 치지 않았으면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져준다. 네 힘으로 살고 네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나는 끝까지 져준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끝까지 져준다는 걸 야곱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총진아, 들어라 총진아.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들어라 종진아, 들어라. 제발 들으라고. 참 많은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위대한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지을 때도 이 한 가지만 바라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듣는 것.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10장 말씀 보니까 누가 이미 올라가 계신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겠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려가셔서 정리하신 일에 내가 내려가서 정리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소개하면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면 들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들음은 반드시 믿음을 일으켜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한다고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세 번째, 틀린 지식보다 무지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채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요? 지금 제가 이 한 문장 썼다고 그럼 나는 무지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갑자기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무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건데 무지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삶 전체를 내어 주었건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운 것이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문제일 수 있다고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잠언 말씀이죠.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라고 말한다. 진지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진지하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에 대해서는 광신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리고 광신 상태에 빠지는 것은 무섭고도 위험하다.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 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 실수가 뭐냐면 말씀 없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주로 길을 걸어갈 때,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는 이 말씀 전체가 다 읽혀지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주로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기도로 분별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은 그 말씀이 하루 이틀 혹은 40일 혹은 100일 정도 기도한다고 이게 깨달아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거의 다 미혹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냐? 마음의 감동, 느낌, 우연한 만남. 근데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며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려고 하며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데, 물론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깨달으려고 하고 지나친 변론과 논쟁에 그런 어떤 지식적 그런 희열만 추구하려는, 그거는 더 위험하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 지식적인 추구가 위험할 만큼 그렇게 그 지식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그런 지식이 없는 단순히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수준에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막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며 깨닫고자 하지만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람은 날리는 겨처럼 휘둘리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결국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들, 어떤 느낌들, 혹은 뭐 우연한 만남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도 우연한 만남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접근시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마귀도 여러분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파는 물건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혹되어 해서 무조건 사게 만들면 그건 돈 버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에 망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원리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나? 어떤 원리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9장 11장 지나면 12장에서 뭐라고 딱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지식 없는 그저 종교생활, 자신들이 뭔가 지킨다는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 사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지켜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멋있게 더 놀랍게 알아갈 그 지식이 없는 율법적 한계에 갇힌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도 그렇게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글을 인용하면요, 거짓 없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광신자들에게는 열심과 충심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때로 죽음도 불사한다. 그 열심에는 깊은 반성이 없다. 이들은 가만히 서서 사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나 그것이 단지 지식적인 추구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소화시키려고 하고 열매를 보고자 하며 도대체 하나님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주실 것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인지,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실 것인지, 어떤 문화적 기준이 되어 그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이 무엇이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며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의 지배가 있는 그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도만 할 때 100% 미혹당하게 됩니다. 100% 미혹당하게 됩니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감동으로. 감동 없이 여러분 속았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닌 길을 걸어갔을 때 감동 없이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의 원리, 질서를 전혀 모른 채 기도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속아버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결론 내셨던 비유.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나왔던 곳으로 가보니까 그 유태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채워져야 될 지식, 채워져야 될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빈 공간, 그 무지는 마귀가 7을 더 데리고 가 판을 치게 됩니다. 무지함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살면 살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귐의 교제를 위한 방편으로 소통의 기회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을수록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들린 대로 그 확신 가운데 따라가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그게 믿음의 길이 되고 아무도 나에게 강요했다고 혹은 아무도 나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을 필요조차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스틸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삶의 번영과 행복을 허락하신다. 대부분의 직업 활동에는 사려 깊은 생각과 근면한 손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사려 깊은 생각이 근면한 생각보다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갔어야 되는데 분별함 없이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이 반성 안 하는 성도 없을 거예요. 그때 좀 차분히 앉아서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야 가능합니다. 몸으로 일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몸으로 그 아르바이트를 할 게 물론 적절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때 그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게 아니고 그때 그 몸으로 영어 단어를 더 외웠어야 되는데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때 그 힘으로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책을 읽고 그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고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래도 우리 한윤희 장로님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런 후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좀 어려움에 처한 거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좀 기다렸어야 되고, 그때 그 순간에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간구했었어야 되는데, 분주하게 그냥 나가서 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살았더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일이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다른 어떤 공로나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린 유대인들과 같은 위치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셨다 하시니까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